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몇 안 되는 흠이 없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죠. 율법의 시작이라는 이 모세도 말씀 가운데 그의 흠이 많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이 다윗조차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에게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다니엘에게는 그런 흠이 있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며 누구보다 성실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었던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의 질투와 계략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그러니까는 이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고발해 보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한 톨 없는 사람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다니엘을 탈탈탈 털어봤는데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하여 이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그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바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 이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거다, 이 다니엘에게 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왕에게 찾아가 이 30일 동안은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내리시다, 이렇게 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죄가 아닌 것을 죄가 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매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짓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찾아냈는지. 그들은 지금 다니엘을 향해서 선택지를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너의 생명과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한번 선택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30일 동안 교회에 가면 전부 사형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그래, 교회 30일 안 가면 되지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심지어 사람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가나안가나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30일만 교회 안 가지 뭐 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30일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30일 그까이 거.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질타와 나라의 법령 속에서 어쩔 수 없다 말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내 생명만 걸리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까지 어쩌면 죽을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온라인으로 대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 교수들이 온라인 매체들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그들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의했습니다. 반드시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긴 겁니다. 현재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코로나가 발병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 기간이 됐습니다. 이론적으로야 비대면 예배도 충분히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교회에서 멀어진 우리들의 신앙은 조금씩 우리의 영적 상태를 죽여갔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듯이 영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어느 누구도 정장 입고 깨끗한 차림으로 TV 앞에 앉아서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펴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잠옷바람에 급하게 일어나서 눈곱도 안 떼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은 자신의 일터나 여행지로 향하게 하는 것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자리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 예배를 켜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충분히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그저 내가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말하며 영상 예배를 고집하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 말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이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지만 이 코로나 기간이 정말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낸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일한 신앙의 상태를 되돌아보게 만든 시간이 된 겁니다. 인생에서 딱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다니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뜻을 세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의인이 되고자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작 30일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고 그를 벌하시겠습니까? 그를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나를 지옥에 보낼까봐 벌 주실까봐 두려워서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법령이 원수들의 계략임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에 있는 그의 확고한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이 이렇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나라의 법령을 무시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도 자기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30일 기도를 멈추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일보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악한 자들의 계략에 잠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멈추는 일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를 했던 이유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자신을 돕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실망감을 표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사자굴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거기서 다니엘의 믿음이 드러난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멈추지만 않으면 불행한 일이 자신에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옳은 일, 그저 더 가치 있는 일, 곧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을 자기가 수행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충분하다 여긴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그 생명을, 그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이 다리오 왕은 뒤늦게 자신이 내린 조서가 다니엘의 목을 조르는 악한 법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법령을 자기가 낸 법령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자기 스스로 손으로 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분노하며, 이 법령을 만들게 한 그 신하들에게 분노하며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그 사자굴 속으로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리오 왕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노라. 온 국민의 섬김과 기도를 받아야 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왕이 오히려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 그의 목숨을 좀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를 마주한 바벨론 왕 이 다리오가 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을 세상에 드러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의 회심은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온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풍족히 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받게 되는 그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일들,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 생명이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키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키는 것이 내 생명, 내 재산을 다, 내 지위를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아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벌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 몇 번 빠진다고, 기도 좀 안 한다고, 말씀 좀 안 읽는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하기보다 악한 자들이 제시하는 악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살피며 따르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를 늘 주님의 거룩한 날로 사용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등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살피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